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원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시편 79편인데요. 이 시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가 성전을 더럽히고 또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기보다도 이 후대의 사람들이 아삽의 시로 편집해서 넣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또 짓밟히고 그렇게 비참함을 당할 수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들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심지어는 성전조차도 얼마든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가족이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일들은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처럼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무슨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생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짓밟힘이 있고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 때 그 범죄함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경고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참 비참하죠. 주의 종들은 공중의 새밥이 되고 또 주의 성도들은 또 짐승들의 밥이 되고 또 피가 막 흐르고 그런데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정리를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비참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비참함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함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 보면 왜 이런 고생과 비참함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어요. 또 주님이 질투하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왜 노하실까요?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서 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악.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질투 나오잖아요. 질투. 이 질투라는 것은, 질투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상에서. 범죄함과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질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생이 있는가,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짓밟혀야 되고 또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과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고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우상스러움 섬기는 그런 것은 내게 없는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당하는 이 비참함,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질투이고, 이걸 알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진노와 질투가 왔다 그랬죠? 범죄함입니다. 범죄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것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줄 알았잖아요. 또 자기들의 우상 섬김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왔다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염치불구하고라도 이 일이 내 범죄함 때문에 왔고 내 우상 때문에 왔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또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데, 염치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이 이유, 또 염치불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었어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9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또 그 다음 보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여기에 늘 머물러 있죠. 그런데 사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것도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해야 되고 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야 되죠? 그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는 이 상황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무리 없는 아무 고통도 없고 평안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그냥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도가 왜 잘 되어져야 되고 왜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왜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져야 되는가? 고통스러우니까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업을 통해 또 이 자녀를 통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또 기도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 9절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이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이 되어지고 또 비참한 인생을 겪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함 때문에 또 주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간구하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과 또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